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전과 달라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죄로부터 벗어나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의의 길, 그 길에 이미 우리는 들어섰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죠. 네, 어떠신가요, 로마서의 말씀이? 재미있으신가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참 쉽지요. 우리가 왜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바릅니다. 약을 바르면 어느 순간 다 나아 있는 걸 보면 아, 약 바르면 낫는구나. 이렇게 하면 참 간단한데 그 약이 피부 깊숙이 어떻게 침투되는지, 세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면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3달 정도의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그것들이 또 와닿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6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는 죄 아래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죄 아래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더는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일을 시켜도 그걸 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죄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안타깝게도 저지르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습관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우리가 해오던 것이 남아있는 그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치면 된다. 바꿔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죄의 종이었던 예전처럼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어서 해야 됐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하던 것들을 이제는 내 의지대로 끊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끊을 수 있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전과 달라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죄로부터 벗어나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의의 길, 그 길에 이미 우리는 들어섰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전반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결론으로. 이제 앞에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긴 것이죠. 거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따질 수 있습니다. 죄가 와서 우리에게 이거 해,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는 게 어때? 라고 자꾸 유혹하고 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네가 뭔데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가 따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12절과 14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죄는 어떤가? 죄는 끈질깁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났지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기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지요.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틈만 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떠났다고 해서 더 이상 마주치지 않는 이제 완전한 결별, 잘가,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어떻게든 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그 동물들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듯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약한 동물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떨어져 나올 때 놓치지 않고 사냥하려고 하지요.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다음에는 공격을 안 해올 것인가? 지금은 비록 배를 채웠지만 다시 언젠가는 또 온다는 거지요. 사자는 다시 찾아옵니다. 사자가 멸종하든지 아니면 이 동물, 초식동물이 멸종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사자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 되지요.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는 감당하지 못한다면 같이 이겨야 되겠지요.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당당하게 맞서서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자아가 우리 몸과 우리 자신을 옛 주인이었던 죄가 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방치한다면 죄가 분명히 우리를 악한 데에 사용하고 말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결국 그 죄가 와서 우리를 마음껏 휘두르다가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는 사자에 맞서듯이 우리는 그 죄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싸운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싸워서 이겨야 한다면 우리는 분명 언젠가 지치게 될 겁니다. 초식동물들이 그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죠.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그렇지만 맹수의 습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당하고 말죠. 다만 내가 아닌 것에 안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버틸 수만은 없습니다. 죄에 맞서서 거부하고 막아내지만 나 혼자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덜 힘써도 되는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양을 치던 사람들이니까 양이 익숙했지요. 그래서 양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양이 익숙하지 않지요. 성경에 나오는 양들을 보면 그 양들은 우리가 양 그러면 생각하는 모습이 있죠. 톨북숭이의 그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은 야생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어떤 도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호하거나 잘 주체를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뒤집어지면 버둥거리면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털이 어디 걸리거나 뿔이 어디 걸리면 혼자 힘으로 그걸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에 빠지면 혼자서 거기 헤어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는 혼자 살 수 없지요. 그런데 목자가 돌봐주면 삽니다. 목자가 돌봐주면 그 양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목자가 지켜주고 뿔이 걸리거나 털이 걸렸을 때 목자가 와서 빼주고 웅덩이에 빠지거나 바위 틈에 꼈을 때 목자가 와서 살려줍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목자가 지켜주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이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알아서 하시도록, 알아서 처분하시도록 맡긴다는 뜻이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그 새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았죠. 그 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그것이 죄에게서 떠난 자가 더 이상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립에 있을 수는 없는가? 우리가 꼭 죄 아니면 하나님 어딘가에 속해야 되는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나? 죄에게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는가? 아니면 반대로 죄에게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고 양쪽에 다 속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상황을 봐서 이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때는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은 종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일단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중립은 있을 수 없다. 중립은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메 기노마이, 그래서 과거형 메 게노이토. 그럴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가다가 중간에 그쳐서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렸지요.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 거할 수 있지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둠에 거하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중간에 어디쯤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거나 빛에 있거나 어느 한 군데에 있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지요. 중간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딘가에는 속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에 속할 수는 없을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세상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럴 수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네가 중요해,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누군가의 말을 듣지 마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요. 내 것을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과 네 것을 손해보면 안 돼,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내 것을 더 얻으려고 애써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16절에 말씀하듯이 양쪽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중립은 없습니다. 한쪽에만 속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정해야 하죠.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악한 데에 마구 사용하고 그러다 결국 사망하게 되도록 그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왔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톰라이트가 이야기했던 예화를 말씀드렸죠. 악한 주인이 있던 그 새 집에 들어가 살다가 웬 그 악한 주인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누군가 집세도 마련해주고 이사비도 마련해줘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던 일, 그들이 꺼려하던 힘든 일들을 이들이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을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좋은 것은 알겠는데 풍족하고 그리고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이미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우리도 죽고 우리 자손까지도 그 종으로 살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성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달라진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어색하겠죠. 처음에는 힘들겠죠. 뭔가 잘 안 되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 어디쯤인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다시 그렇게 살 것인가? 불법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종에 맞게 거룩함에 이르러 갈 것인가? 이때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길을 간다면 그 끝이 과연 좋을까? 그 끝은 과연 어떤 끝이 될까? 새 주인인 하나님, 그분의 의를 따르는 것은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일까? 다 맡겨도 괜찮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19절에 이야기했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라는 건 우리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과연 그래도 될까? 그 끝에 과연 무엇이 보장되어 있을까? 우리는 옛 주인인 죄 아래에 있을 때에 다행히도 그 끝까지 도달하지 않고 건져진 사람입니다. 만약 그 끝까지 갔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겠지요. 그 안에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야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사망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앞에 폭포가 있는데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폭포가 다가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못 보는 것과 같지요. 게다가 죄는 그 끝에 폭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포는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곳에 우리가 다 떨어져서 죽도록 죄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맡기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화의 길을 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처럼 그 삭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고 받는 대가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대가가 바로 삭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그 성화의 길을 가고 의의 종이 되고 그 길을 잘 가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는 삭시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영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보듯이 대조대꾸법을 사용하면 의의 삭은 영생이요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러 가는 중인 겁니다. 혹시 영생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닐까? 영생이라고 했는데 가보니 정작 열어보니 그 안에 영생은 없고 사망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속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이유가 없지요. 사망을 주려고 했다면 그저 그냥 그 죄 가운데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갈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게서 건져내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망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용 관계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의에 사용하도록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지요. 또 우리가 갈팡질팡 어디로 갈까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달라진 우리의 신분에 맞는 모습을 되도록 그것이 갖춰지도록 성화의 길을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그 의의 길 끝에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딱 썼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문장을 쓰는데 가슴이 막 벅찬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대로, 같은 벅참으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